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대교회가 주님의 냉혹한 비판을 받았다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반대로 지극한 칭찬을 듣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주님이 작심했는데 비판하려고 작심했고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작심을 했는데 칭찬하기로 작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조차도 열린 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신구약을 다 털어봐도 열린 문을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구약에 딱 한 번 나와요. 그건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 다윗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사랑한 유일한 사람, 열린 문을 준 유일한 사람.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의한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열린 문을 주셨고 그걸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윗에게 주신 열린 문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열린 문이라고 하는 건 과연 무슨 문일까? 근데 여기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여기도 행위라는 말도 나와요. 근데 사대교회는 너희들이 하는 짓이 뭔가를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다면 여기서 행위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서 너무 기뻐서 내가 너희들이 하는 일을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의 어려움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행위를 알고 칭찬하는 이유가 내가 작은 능력으로라는 말을 작은 능력으로 이 작은 능력으로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암시하는 말씀 같아요. 첫째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작은 수가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뭐 재정이 형편이 없었겠죠. 가난한 교회였어요. 또 마지막에 너희들을 성전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둥 되게 하리라고 한 말씀을 보면 이 교회는 교회당이 없어요. 예배당이 없는 교회. 요즘으로 말하면 개척교회 중에 개척교회고 모든 사람이 거들떠보지 않는 아주 약한 교회. 바로 이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보잘것없는 교회인데
주님은 이 교회를 얼마나 칭찬하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왜요? 그 이유도 딱 하나예요. 오늘 너희가 내 말을 지켰은즉, 10절에 보면 내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말씀 지켰다는 말이 2번밖에 안 나와요. 뭐 그게 전부예요. 뭐 도와드려야 교회와 같이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고 그런 말도 없잖아요. 뭐 예배소 교회처럼 진리를 사수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말도 없잖아요. 이 교회에 대해서는 수식어가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열린 문을 내가 준다.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도 너희들의 열린 문을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4대 교회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아주 화려한 교회입니다. 소문난 교회입니다. 명성이 자자한 교회입니다. 교인들의 활동도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하는 행위가 도저히 마음에 안 든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한 게 별로 없어요. 가난하니까요. 너무 작고요.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열린 문을 주었는데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칭찬을 하시죠.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괴롭혔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아마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얹혀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초기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열린 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장차 유대인 몇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서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모든 사람에게 알도록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굉장히 멸시하고 박해했는데 도리어 이제는 그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주님 안으로 돌아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교회, 가난한 교회, 수도 작은 교회. 근데 이들이 그처럼 복음 전하기 어려운 유대인들을 감동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고 무릎 꿇고 사죄했고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교회인데 그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들을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믿음을 지켰다는 이야기는 믿음의 본질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저 쉽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어렵게 믿음 생활 하려고 하냐? 그냥 단순히 믿고 살자.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보면서 처음에는 성경을 배우고 싶으니까 와서 가르쳐 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서 1시간만 가르치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왜 이렇게 복잡한 거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히 믿고 살면 되죠. 여기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빌라델피아 교회는 진지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이들이 이처럼 진지하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다는 이야기는 세상 따라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세상의 풍조가 어디로 흘러든지 이들은 그 세상의 풍조 따라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굳건하게 주님의 길을 바라보며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 면류관을 지켜가는 자는 곧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나오죠. 그래서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기서 기둥은 그 건물의 밑받침이라는 말이죠.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들을 새 예루살렘의 기둥으로 삼아주겠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영화롭게 되리라고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말의 암시는 앞에서도 이야기한 대로 이 교회가 유대인에 의해서 이 예배 장소 때문에 많은 시련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쫓겨다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는 말씀이 되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너희가 결코 다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당이 없어서 얼마나 옮겨 다녔다는 걸 여기 암시하고 있잖아요. 다시는 그렇게 옮겨 다니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 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기고 내 이름을 새겨 놓을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너희 위에 기록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이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끝까지 지켜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교회를 꿈꿉니다. 예배당도 아주 화려하고요. 실내 장식도 아주 화려하고요. 또 목사님들의 모습도 화려하고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은퇴하고 느낀 게 하나 있어요. 화려함 속에 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이 화려하고요. 성가대가 정말 위대하고요. 또 교인들의 활동이 많아지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 가보면 물론 그들이 하나님 보여주려고 했겠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교회일수록 사람 자랑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건물 봐라. 우리 교회 모이는 수를 봐라. 우리 교회 예산을 봐라. 우리 목사님 설교를 봐라. 여러분, 거기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화려함의 위험, 화려함의 위기. 바로 이 화려함 속에 숨겨진 그 위기를 보지 못했던 게 사대교회라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예 화려함을 포기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11절에 보면 너희들의 면류관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 나오죠. 그러면 이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교회예요. 굉장한 교회예요. 주님의 사랑받았어요.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면류관 받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면류관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제 지켜가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이죠. 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앞으로도 또 여러 차례 시험의 때가 온다는 걸 주님은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시죠. 자,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열린 문은 과연 뭘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열린 문은 한마디로 전도의 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왔으니까요.
최고의 축복이겠죠. 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전도의 문을 열어준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다른 축복을 주시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뭘 아끼겠냐? 전도의 문을 열어주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면 그 교회를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요. 열린 문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림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죠. 그러나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서로 화목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열린 문의 교회는 형통의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열린 문의 교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또 열린 문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할 때 계획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빌라델피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교회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외적인 자랑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천천히 가도 좀 가난해도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려고 하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린 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열린 문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열린 문 주신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어떤 어려움, 자기 생명의 위험이 올지라도 또 자기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라도 주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어느 것이 주님의 뜻일까?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한순간 한순간 고민하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에게 주신 축복, 빌라델피아 교회에 넘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교회 이루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성도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열린 문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은즉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주님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많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또 우리 자녀들의 성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혹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또 고난의 길일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에게 인정받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셔서 주님의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걸음을 지켜주시고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만날 때까지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만 구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